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 붙잡혔고 또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게 23장의 내용이었어요. 24장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요. 바울이 가이사랴로 보내진 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한 변호사를 데리고 총독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 사내들이는 아무리 재판을 해도요 사형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총독을 설득시켜서 바울이 죄인임을 드러내고 거기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더둘로라는 한 말 잘하는 변호사를 데려왔는데요. 이 변호사가 바울을 3가지로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첫째, 전염병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다. 바울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롱을 일으켰지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 적은 없어요.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왜냐하면 늘 말씀드렸죠. 로마가 제국이 제일 싫어하는 건 소요예요. 평안해야 되는데 누군가 소요를 일으키고 혼란시키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고발을 하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기근 때문에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해서 온 것밖에 없다. 온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소동을 일으키냐. 총독에 그렇게 답변을 하죠. 두 번째 더둘로가 고발한 게 뭐냐면요.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바울은 여기에 뭐라고 답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냥 도를 따릅니다. 도가 뭐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고 나는 그분을 믿을 뿐이고 그렇다고 내가 해서 성경을 무시했느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나는 다 지켰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합니다. 세 번째 더둘로가 고발한 게 뭐냐면요.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끌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전혀 그렇지 않죠. 바울은 야고보가 제안한 대로 결례를 지키고 행하고 결례의식을 치르는 나시린의 비용까지 되면서 그 율법을 지켰던 사람인데 전혀 그런 일이 없죠. 바울은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미워했느냐. 그런데 내가 정말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혔다면은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벌써 나를 고발했을 텐데 여기에 그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거짓 고발이라는 거죠. 여러분, 총독 벨릭스가 양쪽의 얘기를 다 들었어요. 고발하는 사람들의 내용도 들었고 바울의 변론도 들었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돼요? 재판장인 총독이 결정을 해야 돼요. 무죄로 풀어줄지 죄가 있다고 해서 형벌을 내릴지.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22절 보니까 다 듣고 나서 벨릭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체결하리라. 여러분 판결을 내리지 않고 미뤘어요. 미루면서 한 이유가 첫 번째는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을 보낸 천부장 루시아가 오거든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현장에 있었던 건 천부장 루시아예요. 그가 편지를 써보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고발하는 사람들이 편지에 없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부장 오면 내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더 중요한 이유가 그 앞에 있었어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요?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벨릭스는 이 도에 대해서, 즉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아니, 무죄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더둘러와 함께 온 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게 근거 없는 얘기라는 것은 이미 벨릭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판결을 미뤄둬요. 미뤄두고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판결을 미뤄두고 바울을 구금해 두는데요, 가이사랴에 2년을 가둬둡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막지도 말라고 하고 만나게 자유롭게 두기도 하고 누군가 바울을 도와주거든 그것도 금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둬두는데 또 되게 호의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대로 어떻게 돼요? 며칠 후에, 수일 후에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판결은 미뤄두지만 호기심이 있어요. 계속 이 도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어요. 바울을 불러다 계속 그 말씀을 듣는데 혼자 듣는 게 아니라 누구와 듣느냐? 그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보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두루실라가 누구냐면요, 헤롯의 손녀예요.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파 왕이에요. 아주 이른 나이에 작은 왕국의 왕과 혼인을 맺는데 이 남편이 유대교를 인정하니까 파혼을 해요. 얼마 있다가 오빠가 또 작은 왕국의 왕과 결혼을 이번에 진짜 시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있다가 이 총독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구브로에 있는 한 마술사를 시켜서요, 드루실라를 계속 설득해요. 뭐라고 설득했냐면은 남편을 버리고 나하고 결혼하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어떻게 설득했는지 드루실라가요,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와 결혼을 했어요. 드루실라는 3번째 결혼이고요. 벨릭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벨릭스도 이 드루실라가 3번째 아내예요. 그 두 사람이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 믿는 도를 들어요. 오늘 치면 뭡니까? 복음을 들어요.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들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심지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로워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장차 오실 주님의 심판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까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자주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냐? 그 이야기를 듣더니 25절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어쩌면 두려운 게 당연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의 결혼 자체가 온당하지 못하고요, 어디 가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데 바울이 의로워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심판이 있다,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어때요? 듣다가 지금은 가라. 찔리니까 그 순간 계속 듣기 힘드니까 일단 가, 그러는 거예요. 다시 부르마.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압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말하면은 버럭 화를 내거나 외면할 때 있습니다.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인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화를 내면 뿌리치거나 더 심한 경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비난해요.
펠릭스가 꼭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펠릭스는 한 번 기회를 놓칩니다. 근데 그러면은 진짜 안 불렀느냐? 그 뒤에 또 불렀어요. 26절에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 뒤에도 부르긴 불렀습니다. 더 자주 불렀어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받을까 하여. 즉, 바울이 뇌물을 주지 않을까. 바울이 억울하다고 그랬잖아요. 총독도 알아요.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걸. 욕심 많은 벨릭스가요, 바울이 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예루살렘에 기금을 모아서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형제들을 위해.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뭔가 이렇게 재물이 많거나 든든한 후원자가 있지 않을까. 죄도 없겠다. 뇌물을 주면서 나 좀 풀어달라고 하면 어때요? 벨릭스는 풀어줄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바울이 와서 그렇게 부르는데 돈은 안 주고 뭐만 얘기해요? 복음만 얘기를 해요. 네. 이 총독이 보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하나 좀 주면 풀어줄 텐데 뇌물을 안 주고 복음만 이야기하네요. 또 돌려보내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도 사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호기심도 있고 관심도 있는데 그 말씀대로 가자고 하니까 뭐가 걸려요? 그동안 누리고 살던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헌금도 내는 것도 자긴 싫고, 불의한 것을 포기하는 것도 싫고, 누리는 건 계속 누리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에서 뭐라고 합니까?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나다가도 결국은 뭐예요? 가시떨기에 가로막혀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에 가로막혀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고민하다가 돌아갔어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다 돌아갔어요. 벨릭스도 복음에 관심도 있고 호기심도 있는데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복음보다는 바울이 뭔가 날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서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마지막 이유가 27절에 나옵니다. 이태가 지난 후 2년을 바울을 그렇게 가둬두고서 수시로 불러댔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났어요. 벨릭스가 결국은 총독의 임기를 끝내고 떠납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후임으로 왔어요. 근데 그 끝에 왜 2년을 가둬뒀는가 이유가 나와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러분, 바울이 죽을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그를 풀어줘야 되는 것도 아는데 유대인의 눈치도 보는 거예요. 바울을 풀어줬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 소동이 일어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풀어주지도 않고 판결도 안 내리고 2년을 복음을 들으면서도 결단도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 또한 어때요?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들으면서 좀 믿어볼까? 예수를 믿어볼까? 믿기 시작하면서도 주변의 눈치를 보죠. 가족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믿는다고 말하는 게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 여러 이유로 또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판과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그냥 있다가 그 복음이 흐지부지 사라질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벨릭스가 오늘 보여주는 이 세 가지 유형은요, 사실 복음 앞에 서 있는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죄가 찔려서 버럭 화를 내고 피하기도 하고, 믿어볼까 하다가도 그동안 누리고 즐기던 거 버리질 못해서 포기하고요. 믿어볼까 하다가도 사람들의 이목과 말이 신경 쓰이고 두려워서 또 결단을 못 내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복음은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이것만 놓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믿으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쉬워 보이는 그게 말처럼 안 돼요. 믿자니 아까 말씀드렸죠. 죄도 찔리고 누리던 것도 포기해야 되고 내 상식으로 이성으로 이해도 못하는 부분도 있겠고 사람들 평판도 걱정이 되고 여러분 쉬워 보이는데 또 쉽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쉬운 듯 하나 쉽지 않은데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어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아닌가요? 여러분과 저는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그래서 벨릭스가 2년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외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보다 정말 귀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제일 감사할 일입니다. 남들은 그 쉬워서 할 것 같고 될 듯 하다가도 포기하는 그 일, 안 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한 게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이해해서 분석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도 은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은혜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믿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도 은혜고 모든 것이 돌아보면 은혜예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 이게 정말 여러분 값진 은혜고 선물인 걸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떠오르는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역사적 사건인데요. 신문에도 한참 났었습니다. 1985년에 참치잡이를 나간 우리나라 원양 어선이 돌아오다가 남중국해에서 목선을 하나 발견해요. 표류하는 목선. 선장이 직감적으로 난민이 타고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보트피플이라고 하잖아요. 베트남의 난민들이 타고 있을 거라고. 어떻게 할까 갈등이 생기죠. 이 사람들을 구조해서 갔다가는 여기저기 불려가서 조사받고 힘든 게 뻔해요. 회사에서도 포기하고 오라고 해요. 갈등을 하다가 이 선장이 바다에 강아지가 빠져도 건져야 될 판에 어떻게 사람을 모른 척하고 가냐. 선장이 보기에 배 갑판에 한 10여 명 있었대요. 그래서 태웠는데 막상 목선을 끌어와서 난민들을 태우다 보니까요 10여 명이 아니라 96명 있었다고 합니다. 선원이 20여 명인데요 난민이 96명이에요. 난감했죠. 부산까지 열흘을 어떻게 항해를 했는가 봤더니 사과를 반쪽 나눠 먹고 쪽잠을 자면서 그렇게 이제 온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조사받고 회사에서는 파면당하고 2년간 배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 한 분의 희생으로 어떻게 돼요? 96명의 난민이 살아서 미국으로 캐나다도 오스트레일리아로 흩어져 살게 된 거죠. 근데 참 감동적인 건 여러분, 이분의 얘기가 왜 알려졌냐면 흩어졌던 난민들이 자기 생명의 은인인 이 선장을 찾으려고 17년을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연락이 닿았어요.
17년 만에 연락이 닿았고요. 미국에 살던 난민들이 이 가족을 미국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19년 만에 만났습니다. 자기들에게 이 선장은 영원한 캡틴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그때 건져준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17년을 이 사람을 찾아 헤맸어요. 그 19년 만에 만났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늘 기억하는 건 뭐냐면요. 그 난민들이 배에 올라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어요. 살았다. 그 누구도 그 배에서 왜 먹을 게 사과 반쪽이냐고 원망한 사람은 없었어요. 왜 잠자리가 이렇게 불편하냐고 원망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 생명을 건지고 살아난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이 선장을 17년을 찾아 헤매서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19년 만에 만났잖아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 배에 올라타고 나서는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먹을 게 왜 이거밖에 없어요? 잠자리는 왜 이래요? 라고 계속 우리가 그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건 아닌가. 사실 망망대해 떠도는 그 난민 같은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주신 건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그 기쁨도 감격도 잃어버리고 뭔가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진 않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사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난민들이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바다에서 소리 지르고 손을 뻗쳤을 때 지나가던 그 선장이 건져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돌아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에 오기까지 한 게 없습니다. 예,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학생 때 교회 가기 싫어서 얼마나 부모님과 싸웠는지 몰라요. 네. 그 재밌는 프로는 왜 일요일 9시에 꼭 하는지. 제가 계획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제가 한 것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우리가 한 건 없고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고 믿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년을 바울에게 그렇게 들어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값진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라는 그 믿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이 바울에게는 연단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이 재판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는 길을 열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잠깐 고난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